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존적인 현실의 모습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그 배경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사륙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역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적은 무리들이 오직 아주 작은 숫자의 무리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바벨론의 온갖 문명과 우상 앞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그들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이 백성은 모두 망했고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문명 앞에서 완전히 흡수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은 남은 자들, 얼마 남지 않은 이 소수의 인원들을 위해서 기적으로 함께 다가오십니다.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학사 에스라를 불러 유대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지역을 회복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행진을 준비하며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고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그 남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 문명에 흡수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그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약속의 땅,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기쁨과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의 그 기도 가운데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기적을 일으켰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와 새롭게 하시는 희락과 화평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쁨과 감사의 때에 오늘의 사단이 발생합니다. 이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을 점거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교류하고 통혼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든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학사 에스라의 이 절절한 고백, 그가 기가 막혀서 하루 종일 넋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에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공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에스라에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범죄하고 넘어진 백성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수많은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영적 선생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예수 가운데 있다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 명예로 찾아 떠났습니다. 우리도 갈 법했습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어주시고 떠날 수가 없게끔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성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실 진짜 성도가 몇 명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이 나주 지역의 이 교회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정말 남아있는 목회자이겠습니까? 어쩌면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기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남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온 적은 수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와 같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남들과 겉모습에서 어떤 삶의 모습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죄가 가득하며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분한 자격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기회들을 모조리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신실히 섬기며 헌신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경험들, 나에게 특별했던 그 사람들, 그 모든 영적인 기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정도로, 내가 이렇게 망가뜨린 정도로, 내가 무책임하게 내팽개쳐 버린 정도로 그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텐데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나몰라라 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고 흘려보내는 일에 너무나 주저하고 좁디 좁은 속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점 하나도 없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할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나 같은 자가 받는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선한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너무나 바보같이, 너무나 지혜 없는 분같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가 그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한 마음에서 다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도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나에게 또 다른 실패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고 신뢰하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아무런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나에게서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별로 변하지 않을 게 뻔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학사 에스라는 백성의 죄악을 위해서 그 자신의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뽑고 있습니다. 그의 옷을 찢으며 이 죄가 그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이기도 하다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학사 에스라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그 많은 죄악과 수치와 아주 완악함 가운데 있는 현장에서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라가 그의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포기치 않고 끝까지 탄식하며 우리와 동화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은혜를 거두지 않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아주 작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나의 정욕과 나의 쾌락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내 손으로 집으며 그것을 놓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날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손에 움켜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당신께 펴놓겠습니다 라고 실제로는 못해도 그 순간에 진심으로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예수님을 두셨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두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은 나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더 많은 수많은 기회들을 날려먹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어 없어질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수많은 기회들을, 수많은 은혜들을 까먹고 없애버리는 백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확실히 쉬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건 이후에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 도우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자백하며 그 죄에서 떠나갈 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회개 이후에 그들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좌절한 일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들이 이미 결혼했던, 이미 혼인했던 그 족속들과의 파혼을 선언하는 할 수 없는 결단으로 진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궁극적인 승리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모두 무찌르시고 최후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싸움은 무엇일까요? 오늘이란 이 시간을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나의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겨놓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새롭게 되기를 구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무엇이냐면 먼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으로 이 백성들과 같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가 절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미 많은 세월 동안 내가 쥐고 있었던 그 손을 주 앞에 펼쳐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펼쳐 놓으심으로 생명이시며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는 당신이 주장하실 일이니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당신이 주장하실 일이니 일어나 날 도우소서. 날 위해 싸우소서. 내가 놓지 못하는 이 죄악과 쾌락과 정욕, 다시 넘어지는 모습, 내 것이라 움켜쥐고 있는 이 약한 마음 당신이 아시오니 당신께 내 손을 펴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귀한 기도와 결단으로 함께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